사진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저렇게 다양한 옷을 입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 다르죠. 상단 왼편은 아주 굉장히 정말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약간 좀 수상한 모습이고, 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지적인 모습이 풍기고, 다 아주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같은 모델입니다. 똑같은 남자요, 똑같은 여자입니다. 다만 무엇만 바뀌었어요? 입고 있는 옷만 바뀌었습니다. 옷에 따라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이 옷을 만들지만 옷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사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 보면 입고 있는 옷이 항상 단정하고 또 말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그런 점잖은 신사들도 회사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 전무 이런 분들도 동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쉬도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옷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방법 중에 의복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중충한 옷 대신에 아주 화사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히면 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의류 회사의 광고문을 보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그 옷을 안 살 수가 있어요? 그 옷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초부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입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아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고 있죠. 그리고 최초의 결혼식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옷으로 시작하여 옷으로 끝나는 책이다.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피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옷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옷.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직후에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옷을 만들어 해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만 나오는 장면 아니죠? 요즘도 가끔 뉴스를 보면 범죄 용의자가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막 가립니다. 옷으로 가리고 모자로 가리고 마스크로 가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엄한 사람이 붙잡혀 왔으면 가리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보란 듯이 그렇게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아담과 하와가 소위 치마를 해 입었을까요?
지금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저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어른 손에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잘만 이렇게 이어서 엮으면 훌륭한 옷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장은 괜찮은데 햇빛을 오래 받으면 저것이 이제 시들어지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툭툭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가리웠던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새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중동 지방의 날씨 아래서 저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 봤대요. 그랬더니 옷이 몇 벌이 필요한가 봤더니 10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금방 마르고 금방 떨어지니까. 그럼 또 새 것으로 또 이렇게 갈아입고. 그래서 저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인간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또 부질없는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그들의 죄악을 잠시 가리워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나뭇잎 옷을 여러 벌 옷장에다가 걸어두고 오늘도 꺼내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이라는 옷을, 어떤 사람은 자비와 구제라는 옷을 부지런히 갈아입으면서 내가 이런 일에 힘쓰면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아입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행이라는 옷을 계속 입고 또 갈아입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종교 생활이라는 나뭇잎 치마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잠시 가리울 뿐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 용의자가 붙잡혔을 때 기자들의 카메라를 옷으로 가리울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죄악이 없어집니까? 그게 없는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뭇잎 치마의 본질이요 한계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옷은 사람이 스스로 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지만 이 두 번째 옷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러한 옷이었는데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나뭇잎 옷과는 좀 다르지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이렇게 결과만 기록하고 있지 그 과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애매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했고, 피를 토하는 죽음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이 벗겨지는 이러한 끔찍한 고통과 희생이 먼저 전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뭇잎 치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범한 죄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몸만 왔지만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다면 아마 동물을 한 마리씩 다 끌고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또 부자는 송아지를, 그리고 중간쯤 되는 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그래서 들어올 때 저 마당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살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끔찍한 광경을 여러분들은 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 성소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게 되고, 정말 주님이 당신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 은혜의 그 그늘 아래서 그런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정말 감사할 거 없으면 하나님 저 세상에 보내실 때 구약 시대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를 되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75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딱 보면 아십니다. 뭘 보고 아실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셔요. 자,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대번에 확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나뭇잎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 결국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잘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인데, 이제는 남남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하여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입니다. 그러면 이 옷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뉴요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검정 색깔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색깔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white, 흰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흰색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흰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다 같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 다 같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흰옷입니다. 왜 흰옷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어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다 나뭇잎 치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선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입고 있는 이 흰 옷의 재료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까지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마포는 언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 제자들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몸을 쌌습니다. 그 세마포에는 주님의 거룩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죽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수치를 그냥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리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앨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헝겊은 우리의 수치를 닦아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를 없애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가 다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그 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또 한 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세마포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을 예복이 바로 세마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면서 다 여러분이 입으실 옷이에요.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그런 길을 내가 조심조심 걸어가야지, 그런 의미로만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변에 퍼뜨리는, 이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 그냥 오늘을 엉터리로 살면서 그날이 오면 나는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련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터리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글을 자주 보내셔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걸 읽어보더니 저보고 꼭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내줘가지고 읽어봤더니 정말 좋은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 제너럴 스토어, 잡화상을 하는 그런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1년 전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교회 자랑 또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하도 신기해서 그럼 지난주에는 도대체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길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 교회 예배를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중에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볼 때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거를 가게 주인이 안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는 분들만 아멘. 저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감옥문을 나섰는데 아직도 죄수복을 입고 거리를 다닌다면 이 얼마나 이게 어색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건 대낮이 됐는데도 잠옷을 입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잘 맞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 이전에 살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이런 길로 가는 게 나에게는 설령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그리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경건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하고 몸에 아주 근육과 또 이 군살이 별로 없고 잘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을 몸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요즘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소위 성형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 졸업 선물로 어디 고쳐준다, 그게 졸업 선물이래. 그래서 하여튼 손을 안 대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굳이 성형수술에 그렇게 에너지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세에게는 성형수술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냥 생긴 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형수술 대신에
성령 수술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이제 고침을 받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바로 그러한 바뀌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수술로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또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정말 그 예복을 쫙 준비해서 입고 있다가 당황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 자비로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실 것입니다.